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정글, 숲과 고속도로 두 쪽을 선택하여 어느 한쪽으로 간다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이런 고속도로로 가시겠죠. 정글, 숲을 기어가다가는 또 엉금엉금 기어가다가는 악어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어떼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속도로로 가는 게 편하겠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곱게 뻗은 도로로 우리 시원하게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졸리면 좀 쉬라고 졸음 쉼터도 있고요. 또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또 가락국수와 그 다음에 호두과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도요, 올라가지 못하는 차가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보로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보로 이용한다면 문경세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쪽에서 한양으로 옛날에는 과거를 보러 가려면 이 문경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지름길이죠. 가다가 산적대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고 또 과거 보는 게 이제 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야생의 짐승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죠. 우리 경부고속도로가요, 건설되어질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반대의 이유는 자동차 몇 대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너무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왕복 8차선을 계획했었는데 반대가 심해서 4차선으로 줄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4차선이지만 미래는 이 길이 좁아진다. 반드시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옆으로 50m 정도는 길을 예비해 놓고 거기에는 어떠한 건물도 서지 못하도록 건축 허가를 내지 말아라. 나중에는요,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지금은 굉장히 확장되고 넓혀놨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질 당시에는요, 이 부산하고 서울을 일일 상황권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반, 5시간이면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왔다 갔다는 아니죠. 편도 한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전에는요 15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길 하나 잘 닦아 놓으니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경험한 바입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 길을 닦아 놓고 그리고 구역에 계획된 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느 도시가 개발되었든지 가장 먼저 닦여줘야 될 것이 이제 길인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도 닦아야 될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닦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그 도로를 이렇게 킹스 하웨이, 왕의 도로, 왕의 대로, 또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던 대로 시온의 대로, 그것을 우리가 닦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은요, 높은 것이 있다면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 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닦여진 그 길, 또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길을 닦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단장 한번 뜬다 그러면요, 저 동구바까지 빗질을 다 해요. 그 먼지 하나 없게끔, 그 바닥을 먼지 하나 없게끔 해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단장이 그 길로 유유히 들어와요. 그래서 바퀴 자국만 이렇게 딱 남게끔. 그러면서 야, 이거 사단장 할만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우리 길을 딱 닦아놔야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로 오시는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 그리고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지는 대로입니다. 이 거룩한 길, 큰 대로, 그 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로, 거룩한 길은 구원받은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인간을 위협하는 맹수가 사라진 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거기에 거룩한 길, 깨끗한 길, 대로, 거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대로를 벗어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기에는 승냥이가 눕던 곳이고 사자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고 그런 곳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길, 거룩한 것은요, 이런 인간을 위협하는 맹수가 사라진 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는 길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런 맹인, 못 듣는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할지라도 맹인들 누가 돕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 누가 돕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 이 길로 갑시다.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자 있느냐? 내가 고쳐줄게. 그 길로 가라. 눈먼 자 있느냐? 눈 떠줄게. 그 길로 가라. 이런 겁니다. 못 듣는 자가 있느냐?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사역입니다. 맹인들, 눈먼 자들, 귀 먹은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안전뱅이들 다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 그리고 거룩한 길, 우리 찬양에도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송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듣지 못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다리를 절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서 그 길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곳.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꽁무니 빼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닦고 놓으셔야 돼요. 놀아도 그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닦고 놓기도 전에 그냥 풀어져 갖고 놀아서는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 아무나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갈 수 있냐? 깨끗한 자,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립니까? 흠없고 깨끗한 것.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길 위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이 길 위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절의 말씀. 악인들은 의인과 같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는 같이 앉아있지 못합니다.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들과 그리고 깨끗한 자들은요, 이런 깨끗하지 못한 자들, 받아들임이 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과는요, 원천적으로 길이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길,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려가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된다. 우리 깨끗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그냥 물로 씻어서는 근데 안 돼요.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교제 안에 있는 모든 심령과 영혼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벌써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그 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주는 교훈입니다.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기를 즐겨하는 자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부로도 우리를 까부르고 우리를 고소할 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방어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다 덮여져 있어요. 고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즐거움, 치유, 회복, 이런 것이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자들, 곧 이에게는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그 어둠의 자식들은 우리를요, 예수님이 돈 주고 빼내온 거예요. 사신 것입니다. 그 지불되어진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요, 이렇게도 부릅니다. 보혈. 우리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보물과 같은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 모두를 다 사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왕의 대로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인, 여기저기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매하다라고 이 단어의 뜻이요, 바보 같은 자, 그런 뜻입니다. 갈 길 모르는 자, 바보 같은 자.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눈치 없는 자. 눈치 없는 자. 눈치 없는 사람이요, 지가 갈 길도 아닌데 그냥 막 가요. 너 누구냐? 나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왕의 대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매한 자들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 눈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되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어떻게 끌려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즉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요 두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리에서 거기서 아브라함도 시리아 북쪽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강 있는 데가 우리가 지나기 쉽고 살기 쉽고 물 얻기 쉽고, 그래서 지중해 해안가까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나일강까지 이르는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초생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보통 비옥한 초생딸 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그 비옥한 초생딸 지대로 가게 되면 약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더 단축된 길, 지름길 없나요? 없어요. 그 사이에는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 사이는 광야예요, 광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싶어도. 이 길을 만든다면 굉장히 빠른데. 오늘날 같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금방 딱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 그리고 있지도 않은 길,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4개월 걸려서 가는 게 그냥 1개월도 안 되게 지나가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닦아 놓고 예비해 놓고 우리 그 길에서 니캉네캉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삽 하나 들지 않고 또 그 길을 닦는데 돌 하나 들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이용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눈치 없는 사람들, 니들 내려가 이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그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 닦아놓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야 되는 길이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악어떼가 나오면 잡혀먹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7절과 9절에 보시면 승냥이가 높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마르는 곳이었습니다. 시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변화되어서 고등길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자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킹스 하이웨이, 그 왕의 대로는요 사자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들은요 사자와 짐승과 같이 벌벌 떨리며 살떨리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왕의 대로를 벗어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길을 따라서 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 길도 잘 만들어 놓으신다. 길을 만드는 사람, 웨이메이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 길 가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속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모든 죄가 다 가려지고 용서를 받아야 그 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로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 우매한 사람,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살짝 낑겨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다 걸러냅니다. 다 잡아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내 아내의 치마폭을 붙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다가도 다 잘려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고 죄가 가리워져야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다 통과가 됩니다. 우매한 자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뜨거운 사막일 뿐만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고 승냥이가 눕던 길이고, 그리고 또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입으로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입으로 제대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탱이에 눈에 떨어지고 코에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도 못 먹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음식을 갖다 놔도요, 손에 닿는 것까지만 먹고 주변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굶어 죽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길을 닦아 놓듯이, 시온의 달을 닦아 놓듯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그 길로 갈 테니까.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부 들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명은 미련한 처녀로 불려지고 있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10명이 다 졸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졸고 있었는데 5명만 그 결혼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미련한 자와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준비였습니다. 여분의 기름. 막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졸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불이 다 탔어요. 근데 졸고 있는 사이에 온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깜짝 일어나가지고 불 꺼진 거 보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다시 불을 붙였어요. 그 다른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그 처녀가 우리 석유 좀 빌려달라고. 우리 쓸 것도 모자라. 가서 사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 5명만 쏙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시온의 대로를 닦으셔야 되고요. 그 길을 올라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란도란 그 길 위에서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면 우리는 곧바로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도란도란 차 한 잔도 마셔가면서 기쁨도 나눠가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꼽사락에 껴서 올라왔다가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구속함을 받았는지, 확실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